가족들이 오래간만에 오니까 참 기분 좋죠. 또 여러분이 최고로 또 이 자리는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떠냐? 뭔가 고요한 시간을 찾습니다. 또 평안하기를 원하죠. 그 말은 거꾸로 하면 뭔가 편치 않다는 거예요. 뭔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답답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종교도 찾고 선행도 하고 공을 닦고 집안에 어떤 재앙이 오니까 그 재앙을 없애기 위해 무당도 찾아가고 막 하는 겁니다. 명상도 하고 이런 영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기운동도 하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행복해지냐?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명상을 하고 마음 수련을 하면 행복해지냐? 스님들이 절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삼재가 끼고 재앙이 오고 머리 깎고 이걸 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온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수련 같은 거 가보면 사람들이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거든요. 하면 일단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는 주문을 외우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상태에 딱 붙잡히고 깊은 단계에 영적인 귀신을 딱 보게 되십니다. 왜 이럴까요? 행복을 찾는데 행복할 수 없어요. 뭔가 마음을 놓아야 되는데 머리를 깎고 절에 갈 정도로 계속 행복이 없어요. 왜 이 땅에 문제가 이럴까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이유부터 알아야 돼요. 에베소 1장 3절에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복 주시기 위해 만들었어요. 그것도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었어요. 자기의 아들들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되기 위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 원리는 물고기는 물 안에 있도록 만들었어요. 나무는 땅 안에 있도록 만들었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 떠나 행복 찾아가 행복이 있냐? 없어요.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니까요. 근데 자꾸 행복하려니까 문제죠. 하나님 없이 행복하려니까 더 문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왜 못 만나냐? 하나님 떠나 사단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못 만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끝내본 거예요. 부활하셔서 사망, 죽음, 근태 끝내고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사단의 컨셉을 알아야 세상의 흐름이 보이거든요. 컨셉이 뭐냐? 이병철 회장이 신라 호텔을 만들 때 컨셉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어떤 컨셉이냐? 대한민국의 문화를 알리겠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 장관 들어오면요 그 호텔로 딱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컨셉을 갖다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컨셉을 딱 만든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에베소 1장이에요. 컨셉을 딱 만들어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컨셉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의도를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은 말 따라갔기 때문에 사단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떠나가 영적 문제에 잡혀 있는 걸 몰라요. 그럼 이 사단은 뭐냐? 너희는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러면 사단의 욕심이 뭘까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사단의 욕심은 인간이 지금 사단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지 욕심을 인간에게 전가시켰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이 뭐냐? 네가 하나 주면 된다. 이사야 14장 12절에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으니와 내가 같아지리라. 그게 누구 말이냐? 마귀 말이에요. 인간이 누구 말을 따라갔냐? 마귀 말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모든 자를 세상의 모든 자를 자기 아내로 삼는지라.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땅에 네피림은 귀신 들린 자가 있었고 지금도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 귀신 들린 자 있다니까요. 거기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요. 지금 똑같아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하나님 지으셨는데 거기에다 아마 진화론 있던 이상한 이론을 받쳐가 하나님 모르도록 만든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알잖아요. 우리가 시계 만드는데 누가 누구 만들었다. 저걸 그저 진화대가 만들었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해와 달, 이 지구 공전 자전하는 시간이 정확하거든요. 바울이 그걸 보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알지니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인간은 얼마나 미련해지면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조금만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이 틀렸다는 거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인류 역사상 원숭이가 사람 된 거 본 적 있어요? 지금도 진화된 단계에 있어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얼마만큼 미련하냐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안 해요. 그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틀린 이론만 사람을 미혹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잡히는 거예요. 왜 잡히냐? 하나님 인정하기 싫거든요. 왜? 하나님 만든 게 다 내 거란 거예요. 우리는 모든 만물을 보면 하나님 만드는 걸 알잖아요. 바울은요.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신성을 본 거예요. 땅을 보면서 자라는 걸 보면서 생명력이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만드셨구나.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 만드셨구나. 바다의 물고기를 보면서 하나님 만드셨구나.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 만드셨구나. 우리가 그걸 내 거라 하면 분쟁밖에 안 일나죠. 마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걸 지가 가르쳤잖아요. 이걸 마귀 짓을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니까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잖아요. 그럼 창세기 11장에요. 내 이름 내려고 막 모름쳐요. 마귀도 그랬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해 하나님 대적하고 막 그러잖아요. 내 성공을 위해, 내 야망을 위해, 내 명예를 위해 살잖아요. 그게 우리 게 아니고 마귀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8장 40절 예수님이 정해놨다니까요. 뭐라 마귀를 정해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래 나오고요. 마귀는 진리 없습니다. 이 땅에 진리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래 나왔습니다. 뭐가 진리입니까? 뭐가 선입니까? 뭐가 의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나와 아버지를 아는 것이 선이다 그래요. 선악과가 뭡니까?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선 자체는 우리가 물고기는 물 떠나면 안 돼요. 나무는 흙 떠나면 안 돼요. 인간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약속이에요. 그 선 자체는 하나님 안에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게 악이에요. 하나님 떠난 게 진리예요. 진리 아닌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떠나기 악에 잡혀있기 때문에 진리에 거할 수 없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진리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윤리 도덕이 진리 아니라니까요. 양심이 진리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진리라니까요. 자꾸 우리는 틀린 진리 개념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착하다, 선하다, 이게 진리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진리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가 딱 진리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말할 때 제 것으로 딱 말해요. 마귀 것이 뭐냐?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마귀 것 뭐냐?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진리만 이야기 안 해요. 답답하니까 마음 수련 가라, 착한 일이라, 선행해라, 양심 살아라, 그 이야기만 하지 진리 대신 하나님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이 땅의 진리는, 사단은요 진리 하나 딱 막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영적 문제 잡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을 해도,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양심으로 살아도 영적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 풍속이 진리 없는 세상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 가야 돼. 예수께는 안 가요. 진리 대신 하나님께는 안 가요. 그러니까 삶이 보람 균형 없죠. 영혼은 이 땅에 아무리 채워도 행복 없죠. 그러다 어느 날 지옥 가야 되죠. 그 운명이 딱 잡혀요. 지금 어떠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없는 진리 속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한계가 딱 온 겁니다. 어떤 한계가 오냐?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엘리트들은요 열심히 살아요. 1등하고 막 살아요. 그래서 성공을 해요. 그게 운명이 돼요. 왜 운명이 되냐? 그래서 자기는 자기 자리를 유지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연예인들은요 인기 얻으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노래 잘하고 열심히 합니다. 뒤에서요 쫓아오는 그 부담감과 또 인기를 얻으면 행복할 건데 그 공허함은요 해결이 안 돼요. 나훈아 씨가 이야기했잖아요. 난 무대 위를 쓰면 날아가는 것 같다고. 무대 밑을 내려갈 때는요 또 저 사람에게 뭔가의 이 자기 안에 있던 이 벅찬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뭔가를 줘야 되는데 그 부담이 너무 커요. 자기는 무대 공포증이 얼만큼. 그러면 진실하잖아요. 왜 그러냐? 인기가 행복을 가져준 거 아닙니다. 명예가 행복을 가져준 거 아닙니다. 끝없는 성취욕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70대가 조용필 알잖아요. 막 전국 투어하다가 문제 오잖아요. 왜? 몸이 안 따라가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없는 행복을 가면요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그게 운명이 됐던 거예요. 선행을 해야 된다. 양심도 살아야 된다. 윤리, 율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가다가 결국은 내 영혼이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행복, 이 사단의 컨셉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열심히 살다가 영적 문제 딱 오는데 어느 누구도 뭘 못할 문제 딱 온 거예요. 남편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고 부인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고 자식에게도 이야기 못하는 그런 공허함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잘못 살았나 싶을 정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다 말할 겁니까? 말할 데 없는데요. 그래 살아왔는데요. 그 공허함을 누가 이야기할 겁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귀신에 딱 잡혀가는 거예요. 그 나이 들면 했던 말도 하고 수원함이 올라오고 막 오니까 항원 이혼이 그래 늘잖아요. 왜 그러냐? 부부 사이는 잘 모르거든요. 우리 옆에서 안 살아보면 모르거든요. 이번 추석 때 와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뭐 근심되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아 나이 들면 저러나 싶은 생각 들면서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에 아 이게 와 있구나. 이걸 누가 이해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뭔가를 자꾸 의지하다 보니까 이제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트들이 영적인 부분이 해결 안 되니까 뭔가를 주문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도 난리 나면 통일교 때문에 뭐 문제 많이 일어났잖아요. 아베도 죽고 막 그러면서 그 통일교 정치 자금 받은 사람들이 막 아베 당에 많이 쓰니까 또 기시다가
막 어떤 분은 그런 없애고 막 하면서 또 반감 일으키고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눈에 보이지 않게끔 이런 종교와 이런 우상들이요 가득 차가 있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한계를 만나가 명상을 하면서 귀신 들려가 뭔가 문화를 만들고 작품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 경제를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모르죠. 그런 사람들이 문화를 움직이가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치, 경제, 문화가 귀신 들린 자에 의해서 거의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재앙 속으로 막 흘러가고 있다. 거기에 지금 복음 가진 사람은 그 눈을 못 뜨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 컨셉을 하나님이 딱 해놨거든요. 회복의 컨셉을 딱 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 영적 문제에 타락되어 있다. 거기에서 빠져나올 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웃음밖에 없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와야 되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 메시아 보낼 땅, 그리스도 보낼 땅 가라.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란 거예요. 그 언약대로 가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다니까요. 창세기 15장에 내가 너의 상급이요 방패다 하면서. 그러면 내가 너의 상급인 방패가 뭡니까? 어린 양, 숫양, 3년 된 숫양과 숫소와 비둘기를 찔러 쪼개라. 그 말은 이 땅에 우리 죄를 해결하기에 그리스도 오실 거니까 그 언약 잡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언약 잡아야 되는데 놓쳐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딱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에서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회복의 모델을 모세가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구약의 모든 모델을 모세가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세절기예요. 피 바를 때 애굽의 모든 우상, 저주, 재앙 다 끝난다. 그걸 끝내는 방법이 뭐냐? 6월절. 6월절 피 바를 때 패스오브. 여러분 모든 재앙 패스오브. 그게 성취된 게 갈보리예요. 예수님이 오셔가 다 끝났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진 분이 사람 몸을 입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증거로 무리를 걷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막 증거를 보였어요. 귀신 쫓아내고 다 증거 보였어요. 마지막에는 마태복음 26장에는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건설에 버리는 기도했어요. 겟세마네에서 뭔 기도를 하셨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려니까 하늘 땅 건설에 사용하면 큰들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하늘과 땅의 건설 포기하는 기도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손창호 집사님 보고 뺨을 탁 때리고 침을 탁 뱉고 촛대배를 까고 채찍질하고 그러면 들어가요. 지금 가만히 있겠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 네가 유태인의 왕이냐? 옷을 찢고 채찍질하고 침 뱉고 가시관 씌우고 말이 안 되잖아요. 천사 하나 보내면 18만 5천 명이 무너지는데 마태복음 26장 53절에는요. 베드로가 말고 길을 베니까 베드로야 내가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보낼 권위 없는 줄 아냐.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대가 8군단까지 있습니다. 한 60만 대 군대입니다. 다윗이 1000만 천사라고 조칭했거든요. 지금 한 300년 전에 1000만 천사. 옛날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많다. 이 정도예요. 지금 숫자는 우리가 억 이런 단위, 10억 이런 단위 쓰잖아요. 옛날엔 1000만 하면 끝이 숫자야 생각해요. 지금 뭐 조 단위 쓰잖아요. 지금 말하면 한 1조 되는 천사가 다 움직여요. 천사 하나 보내가 18만 5천 명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지금 몇 천억, 몇 조 되는 천사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 싹 없어져요. 그러면
이 성경이 언제겠냐? 내가 이 땅에 왔냐? 왜 하나님 왔냐? 너희 죄 해결하기 위해, 죽기 위해. 오늘 여러분이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여러분 죄를 사한 이름이에요. 우리 아들내미가 자전거를 타다가 모르고 자동차 박았어요. 해피면 벤츠네. 예를 들면 진짜 박은 게 아니고요. 그냥 보니까 견적이 한 2천만 나왔어. 우리 아들내미 갚을 능력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누가 갚아야 되죠? 엄마 아빠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능력 안 되면 또 우리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갚겠죠. 왜?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대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요. 예수님이 평안하냐? 왜? 이제는 마귀 근세에 안 잡히다니까. 사단의 근세에 안 잡히다니까. 평안하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 가졌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 모든 문제 성취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게 6월절 사건입니다. 끝났다. 갈보리산에 끝났다니까요. 그러면 감람산에 이 오순절 날에 하나님 나라 다 임한 거예요. 그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랴. 감람산에 하나님 나라로 오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있냐, 성령이 어떻게 임하냐, 죄 문제 해결되고 사단 문제 해결되기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안 믿든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속에 가는 걸 알지 못하냐.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미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나라 임해 있다니까요. 오순절날 하나님 나라 딱 임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을 때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불한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끝낸 사건입니다. 우리 아들내미가 그 벤치를 박을 때 지가 잘못된 거 알아요. 지 능력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갚아준 거 감사하죠. 그때부터는 그 죄책감 벗어나요. 왜요? 아버지가 끝낸 거 알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딱 오냐? 이때부터 수장절 축복이 딱 온 거예요. 이때부터 내 배경은 하늘나라가 내 배경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배경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자의 배경은 보좌가 배경입니다. 여러분이 하찮아 보입니까? 예수님 어린아이 무시하니까 뭐라 합니까? 이 어린아이에게 따라다니는 천사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배경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천사 탁 따라다녀요. 그게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뿌린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 섬기라고 있으면 아니냐라고. 여러분 구원받은 후사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천사가 다 움직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딱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딱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 6월절과 오순절, 수장절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게 뭐냐? 그게 성막과 회막이에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교회와 예배예요. 이 교회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 딱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6월절 패스오브 딱 됐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죄는 끝났어요.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보좌가 내 배경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교회고 예배입니다. 집에서 여러분 자신의 교회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축복이 오냐? 이 축복 받아 뭐 하려고요?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도록 세 가지 뜰을 주신 거예요. 교회는 이 축복을 누려 온 이방인들이 교회에 오도록 만들어라. 이방인의 뜰. 그리고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상 앞에 기도하도록 만들지 말고 절하도록 만들지 말고 그들을 살려 만민을 치유해라 이거예요. 지금 뭣도 모르니까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잖아요. 고요를 찾아서 이래 나갑니다. 여러분 고요를 찾기 위해 뭔가 평안하기 위해 계속 목닥을 두드리든지 주문을 외우든지 명상을 하면요 끝이 없어요.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을 찾기 위해 율법을 지키고 막 선행을 하고 교회 와가 헌신하는 거 그거 별 볼 필요 없다니까요. 뭐냐? 나는 이미 행복 대신 그리스도를 찾았다. 그때 고요가 와요. 그 고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해요. 그 행복은 세상이 줄 수 없다라고 해요. 세상은 고요하게 머리 깎고 절에 가면요 끝없이 그 일을 해야 돼요. 복음은 안 그래요. 예수 믿고 예수 자체로 다 행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것 그 자체가 행복 안 되면 여러분 뭔가 다른 거 찾아요. 그 신비주의자 특징 뭔가 합니까? 말소라는 특징 합니까? 절대 고요 없어요. 불안해요. 뭔가 불안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 막 선행도 하고 공을 닦고 덕을 세우고 막 합니다. 이단들 가보세요. 고요하냐? 절대 안 해요. 불안한 그거 해결하기 교리직해요. 큰 탈 납니다. 여러분이 고요를 찾지 마시고 이미 고요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 행복자 되신 근원자 하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들어오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세상은 고요를 찾아 행복을 찾아 뭔가 이 평안을 찾아갑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교회를 그리 하나님을 그리 이용했잖아요. 예수님을 왔는데 예수님을 뭡니까? 자기 제자들이 자기 자리 찾아가려고 예수님을 이용했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치유받으려던 사람들이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 했잖아요. 그래야 내가 떡을 먹고 할 수 있는 뭐 있잖아요. 혹시 예수님 이용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전도할 때 교회 부흥을 위해 혹시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구원의 길을 합니다. 뭐 때문에 하냐? 교회 부흥을 위해요. 내 명예를 위해요.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마귀 알까? 모를까요? 그게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에요. 전혀 모르잖아요. 구원의 길 자체가 행복이 되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에요. 귀신 쫓아내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병든 사람 치유되는 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우리가 진짜 구원받고 이 자체가 안 기쁘다면요. 그 고요 없다면 여러분 고요 안 합니다. 뭔가 교회와 헌신 봉사에 행복합니까? 틀린 겁니다. 뭔가 성경을 많이 읽어 행복합니까? 끝없는 성경 읽기로 가십니다. 그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은 왜 이단에 빠지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읽으면 교리가 나옵니다. 자기만의 교리가 나오고 자기만의 논리가 나옵니다. 큰 틀 납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행복되기 바랍니다. 복음 자체가 다 행복이 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뭔가 여러분 속에 틀린 길로 자꾸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면 야, 이 축복을 알고 이 축복을 몰라가 사단의 컨셉에 다 붙잡혀 있구나.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기도 한 집은 우리 렘넌트를 복음 안에 있는 참 행복과 고요와 이 평안함을 누려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정인되도록. 요셉은요 노예돼도 행복해요. 감옥 가도 행복해요. 총리돼도 행복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행복하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교회 부흥이 되면 행복합니까? 부흥되면요 더 심각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안양동부교회 김동건 목사님이요 100명 교인 모이니까 100명이 말소리 해야 돼요. 300명 모이니까 300명이 소리 해야 돼요. 도저히 목회 못하겠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복음 듣고 그게 아니구나. 내가 행복이 없었구나. 깨닫고 참 행복을 딱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틀린 행복 찾으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자리고 보좌의 자리고 이 축복의 자리예요. 이 축복의 자리가 딱 행복이 되어지면요. 이제 내 방향이 세 가지. 237 이 복음 모르고 있구나. 237 나라가 치유받아야겠구나. 이들 속에 복음이 참씀이 있으면 알도록 만들어야겠구나. 여기 내 장막의 이유예요. 내 삶의 이유예요. 거기 딱 되어지면 현장이 이제 보좌와 딱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3절에 거룩하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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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요. 하나님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할 성자를 쓴가요? 그래서 성전 구별된 성전이에요. 성경 구별된 성경이에요. 성도 구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귀신 같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말은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같이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별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 구별된 백성, 구별된 사람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구별해서 여러분 세우셔 놓으신 겁니다. 택한 자입니다. 이걸 딱 알아야 돼요. 이걸 알 때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별되어서 충만한데 사단이 딱 방해하고 있구나. 여기에 딱 사명이 가셔진 거예요. 그게 지금 네피림 문화가 정치, 경제, 모든 네피림 서밋들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다 장하고 있는 거예요. 작품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영화, 음악 모든 부분 다 파고 들어있어요. 거기에 구별된 자가 들어갈 때만 흑암이 꺾여요. 성경에 거기에 모세가 들어갈 때 흑암이 꺾여본 거예요. 거기에 다윗이 들어가고 엘리야가 들어가고 엘리야가 들어갈 때요 흑암이 다 꺾여본 거예요. 거기에 로마도바를 할 때 흑암이 다 꺾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언제 흑암을 꺾냐? 구별된 자가 서밋이 된 날 다 꺾여요. 그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복음화하기 위해 이 준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모든 흑암이 다 꺾인 거예요. 그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트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며 하나님 말씀을 보좌에서 임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나는 오늘 구별했는데 현장을 보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마음먹으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같고 하나님이 좌우에 날쌘 검 가진 자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장은 네피림화되어 있습니다. 현장은 흑암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호자의 축복을 가진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고 결단 다니엘 1장 8절에서 뜻을 딱 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애굽 박사 술객 10배 능가하는 주십니다. 거기에 빛을 발할 때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이 자리임을 딱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은 그래서 현장과 구별하세요. 이게 빛의 소리인가 마귀 소리인가 다 구별해라니까요. 가보면 거의 불평소리 있어요. 원망소리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위안 받으려고 불평을 해요. 원망을 해요. 아무 도움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보좌가 임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보좌의 축복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리 자랍니까? 안 자라져요. 흰 머리가 뭐 검게 바뀌니까 안 바뀝니다. 오늘 보좌를 딱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보좌의 축복 누리는 순간 끝나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언약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언약 붙잡는 순간 보좌는 통합니다. 열심히 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많이 가 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들내미가 아빠한테 학비 주세요 매일 한다고 주는 게 아닐까요? 지가 학비 달라면 줘요. 왜 줘요? 아들이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가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가 주는 게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된 그 사랑을 딱 가진 순간 여러분 다 받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나무를 뽑아야 하나님 역사한다고 생각해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구할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돌아온 탕자 비유 들어보세요. 탕자에 집 나갔다니까요. 그 아버지 재산 들고 나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 아빠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먼 타국장이었다. 이 아들이 빨리 돌아오면 되는데 그래도 양심이 남아있어가지고 내가 아버지 집에 내가 돈 다 터하고 지가 이제 배고픈 거 아니까 굶주리고 돼지 지엽 열매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그러니까 속이 쓰리고 설사가 나오고 엉덩이가 탁 하니까 피도 나오고 막 별의별 짓 다 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생각나요. 아버지 집에 가면 하인도 이래 안 사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하늘과 아버지한테 죄를 범했으니 내가 가겠다는 거야. 그 찾아가요. 아버지 마음 어떤 자입니까? 어찌나 저 자식이 언제 올까? 그래 참 멀리서 누더기가 된 옷을
끼어안고 앉는 거예요. 목욕을 제기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요. 양을 잡아라, 소를 잡아라. 그 옆에 있는 형이 된 문제예요. 문제냐? 내 있을 땐 양 한 마리 안 잡고 소 한 마리 잡더니 아버지 돈 다 틀고 가던 저 자식에게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압니까? 내 끼도 아니까 아니냐. 그게 유태인보가 한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하면 복음 모르는 교인보가 한 이야기예요. 그 당장 2번 나가도 아버지는 돌아오기로 하네요. 3번 나가도 돌아오기로 하네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어떤 사람이냐? 진짜 못난 사람요. 하나님 떠난 사람, 세리 이런 사람 도우기로 하네요. 바리새인들은 그거 보고 세리와 같이 논다 이러죠. 우리는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하네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하네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 마음을 품는 날 보좌는 내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기만 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붙잡은 순간 보좌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끝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현장에 지금 네피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문화가 네피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현장을 보좌하는 자리 되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진짜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가 되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보좌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그리스도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축복을 몰라 지금 237 전 세계는 네피림의 문화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언약이 시작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로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